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정성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로 우리 마음과 또 우리 눈과 우리의 삶이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춘분이에요. 24절기 중에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이제 봄에 이제 우리가 그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윤달이 있어요. 여러분 윤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봄의 이제 계절, 하지만 실제적인 계절과 이 음력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달을 더 두는 거잖아요. 올해는 바로 윤달이 있는 해인데 바로 내일부터 윤달이 이제 또 시작됩니다. 맞춰가는 거예요. 예, 맞춰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계절과 실제 계절, 이론적인 계절과 실제 계절을 맞춰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대로 막 나가는 것, 이게 아니라 진정 주님의 마음과 뜻에 맞춰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달력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 달을 더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의 뜻을 맞추려 하는 그러한 노력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깨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배하는 성도,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제 이사야 말씀도 이제 66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제 왔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먼저 앞부분 1에서 9절까지입니다. 1에서 9절까지는 말씀 듣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말씀 어떻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에서 2절, 오늘 본문 1에서 2절, 이사야 66장 1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라고 하였는데요. 세상 그 어디에 창조주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고 또 부족할 뿐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것은 자,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묶어둘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우리 진목교회, 이 성전,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그곳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하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도 항상 거기에 함께 두겠다라고, 있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진목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진실을 다하여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할 수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어떻다고요? 살인함과 같답니다. 소를 왜 잡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지금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을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물은 어떻대요?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 같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상에 유혹되어 마음을 빼앗긴 것,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상에게 마음이 이렇게 빼앗겨버린 헛된 그러한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가운데로 준비한 예물, 그것 또한 역시 헛된 예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헛된 예물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오늘 보면 4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주를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듣고 대답하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데 주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제대로 온전한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복이 온전히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음성을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보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물질을 만몬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형식적인 종교 그 의식에 대한 분노는 이 종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지만 헛된 예물과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 분노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이사야 1장, 이사야가 시작되는 바로 1장부터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1장 13절, 이사야 1장 13절의 그 이유를 분명히 똑똑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 헛된 것들을 받지 아니하시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 양을 잡아드리는 것,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문제는 그 성회와 아울러 무엇을 행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회, 거룩할 성자예요. 모일 회자예요. 거룩하게 모이는 것, 거룩하게 모이는 그 자체, 그 모임,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로 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오지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집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재물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이 재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들 마음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이사야서 1장에서 하신 말씀이, 자, 이제 이사야를 마치는 66장까지 왔는데, 자, 이제 66장 이제 마칩니다. 예, 이제 내일 이제 이사야를 마칠 거예요. 이 마지막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잘못된 마음에서 고쳐서 옳은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끊임없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오늘 4절의 말씀에 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곳곳에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곳곳에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또한 정직한 예물이 하나님께 정직한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예물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왜 믿음의 길로 함께 나오지 못할까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까?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짐으로 오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자, 우리도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탐욕과 거짓을 하나씩 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에게 이제 주목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세상 유혹에 무너졌지만 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것이지요. 들으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세상의 권력들은 뭐라 합니까?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너 예수 믿으면서 너희가 얻게 된 것들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을 바로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데 너에게 있어 참 기쁨이 무엇이냐? 한번 말해봐. 예, 이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믿는 것 엉터리야. 하나님이 어디냐? 라는 거죠. 비웃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까지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우리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하지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비웃는 조롱하는 자들, 저들 또한 역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에서 9절에는 오늘 보면 7에서 9절에는 하나님께서 비록 시온 백성들이 매우 부패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이 되었지만은 시온의 회복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듯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예언한 대로 정말 놀랍게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끌어갔는데 그리고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이제 이 바벨론을 바로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가 무너뜨리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와봤더니만 바벨론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종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으면 이 종들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 종으로도 흡수해야 국력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자기 국력을 위해서 이들을 그대로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로잡혀 있는 이 종들을, 이 포로된 사람들을 다시 저들의 본국으로 보내준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 생각적으로 여러분들 납득이 됩니까? 오히려 이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도 그대로 흡수해야만이 국력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돌려보낸다는 거, 이거 상식 밖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바사 곧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70년간 사로잡혀 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 밖에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간섭되어진 역사, 이걸로만은 밖에는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나는 해산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태를 다시금 닫아버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바로 일이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살려내야 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옳게 짊어지고 생명 살리는 역사에 우리는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정말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만 꿈꿀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분명한 우리 행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의 안일함 속에 세상과 타협하였던 그런 언행,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말 이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이유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이유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너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이유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바로 사무엘이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실로 예배하는 것,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변명은 그만하십시다.
그리고 세상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진목교의 성도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어느 누구에서든지 누구에든지 여러분들 이러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제는 어때요? 기뻐하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4절에 말씀하셨듯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했던, 그래서 책망받고 진멸,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진정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 함께 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믿음의 결단에 또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음 먹고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간다 할지라도요 악한 마귀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끌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 맞아가 아니라 아니야,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거야,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할 거야 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들은 반드시 변명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유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괜찮아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일어서야 된다는 것,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주실 것이고요, 그런 환경으로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또 이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첫 단추를 깨었사오니 할렐루야. 오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우리 것을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찌 핑계를 댈 수 있사오리까. 주님,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 체질을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오직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했던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연하게 듯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점점 추위도 물러가고 있습니다. 빛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게 된다면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고 우리 아버지 모든 눈물 짓던 일들은 아버지 기쁨으로 벽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